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말씀 역시 사적인 신앙을 어떻게 공적인 신앙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소년의 헌신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본문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자기가 가진 적은 것을 들여 그것이 이적의 단초가 되어 성경에 기록된 어느 이름 모를 소년의 사적인 것이 어떻게 해서 모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공적인 신앙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공적 신앙에 대해 지난번에 이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년의 헬라어는 파이다리온과 파이디온으로 쓰이는데 어린이, 젊은이,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말에도 그런 용법이 있죠. 우리말에 장가가서 상투를 틀면 온편이, 장가를 가지 않으면 아이 취급을 해서 반편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우리는 나이가 40이 넘어도 장가를 가지 않으면 반편이의 하루 임금을 주었습니다. 그런 조선시대의 사례들이 있죠.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에서는 어린이와 여성은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소유물 취급받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인들과 아이들은 그 숫자의 헤아림에서 빠진 것이죠. 이를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저 재산의 정도 소유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소년이 자기도 먹기에 부족한 빈약하기 짝이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준비한 자신의 점심을 예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선뜻 내어드립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오병이어로 설교하기를 주님께서는 산떡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느냐에 주목함으로써 기적과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에 무게감을 둡니다만 저는 오늘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본문을 보았으면 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을 그냥 먹이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라도 진수성찬에 먹을거리를 그보다 10배, 20배 만들어내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굳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면서 먹을거리를 찾으신 이유는 누군가의 헌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신앙을 가진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적인 믿음으로 자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것도 기꺼이 나누려는 믿음을 실천하는 참 신앙의 한 사람을 찾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6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그 의도를 밝히십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말씀이죠. 이는 빌립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을 일컫는 것이며 자신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깨우침과 믿음이 남다르다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그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소년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그 당시 아무도 그에게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굳이 물어보시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이름, 그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바라기는 오늘 그 자리에 우리 한국 교회의 이름이,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과 공동체가 가져야 할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년은 아주 가난한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이 아주 가난한 소년이었으리라 여겨진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보리빵은 빵들 중에서 가장 값싼 빵이었고 천대받는 빵이어서 동물들과 빈민들과 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었기 때문이다. 여기 물고기는 소금에 절인 멸치 같은 작은 물고기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마른 보리빵과 함께 먹었던 값싼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 소년은 아주 가난한 소년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그의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있는 중에 내어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평범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으나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나면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가난한 작은 소년은 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굶어야 하는데 이것을 내어놓고 나면 그 빈약한 점심이라도 내어놓고 나면 내가 굶어야 하는데 라는 엄청나게 큰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그 점심을 주님께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은 배고파하는 5,000명을 먹이시는 일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즉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를 먹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려는 의도를 보이시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으로 확대되는 것에 쓰임받을 헌신자 또는 선구자,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5,000명의 군중을 먹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며 그만큼의 돈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200데나리온은 현재 가치로 약 1,50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중에 그만한 돈을 선뜻 낼 만한 부자 몇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십시일반 모으기 위해 연보 헌금 주머니를 돌릴 수는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의 것을 예수님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내어놓는 자가 자기가 먼저 내어놓겠다고 우리 모두 함께 모아보자고 나서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저 주여 주여만 부르는 자들이고 자신들의 복만을 비는 자들이며 내 사정만을 최고로 치며 나만 복 받으면 된다는 무리들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으며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은
부자의 인색한 예물보다는 가난하고 어린 자의 순종, 그 어린 헌신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그 어떤 재물보다도 크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아직은 세상이나 신앙의 계산의 잣대를 가늠할 줄 모르는 너무나 순수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계산 방법과는 아주 다른 셈법을 사용하시죠. 홍해를 건널 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계산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말씀하시길,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빈자들의 먹을거리인지도 모르고 그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순히 순종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에는 계산이 부과되면 이단의 사상이 부패되어 나옵니다. 이 11조를 열심히 하면 큰 부를 이루어 주시겠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면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게 해 주시겠지. 내 병이 낫겠지. 그런 신앙은 도무지 불시로 사용할 수 없는 낮은 단계의 신앙일 뿐입니다. 한평생을 살 때에 복잡하게 계산하면서 살면 1년을 살아가기도 힘이 듭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죠. 경제적으로 계산하고 관계적으로 계산하면서 복잡하게 살면 그 1년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러나 담백하게 단순하게 살면 100년을 살아도 아무 어려움 없이 즐겁게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잡하게 계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가 힘이 듭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며 순적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이르기를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이죠. 참으로 우리를 교훈하는 말씀이죠. 그 소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그 소년은, 그 작은 소년은 정말로 작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주님의 필요에 저요라고 그 간단 명료한 대답으로 지원하여 나선 순간 천국에서 영원히 자신의 이름이 빛나는 존재로 변하였음을 알고나 있었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은 이때의 경우에 부합하는 것이겠지요. 찬송가 213장의 제목은 나의 생명 드리니입니다. 이 찬송은 모두 5절로 되어 있는데 나의 생명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로 각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자기의 손에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이든지 달란트이든지 재물이든지 그것을 자기의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움켜쥔 손은 형제와 악수를 할 수도, 형제를 껴안을 수도, 그 손으로 남을 도와줄 수도,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도, 기적의 씨앗을 더더욱 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움켜진 그것들은 시들어지고 퇴색되어지고 종국에는 썩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씀하시길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듯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남과 이웃을 이롭고 평안하게 할 수 있다면 세상에는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소년이 내어민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손에 쥐시고 하늘을 향해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5,000명이 넘게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하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이어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원하는 한 소년을 찾고 계시고 있을 겁니다.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을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할 한 사람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작은 소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작은 소년처럼 나를 들여 이 척박한 만모니즘의 시대와 배교의 시대를 복음의 빛으로 밝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분명 나보다 남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과 한국 교회와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